예, 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 말씀을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가야 할 길, 이 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는 헬라어로는 아네코라고 합니다. 마땅하다, 적당하다, 편리한, 알맞은의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네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반드시 해야 한다, 틀림없다, 필요하다, 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으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가 시키거나 명령하거나 해도 될 일이 아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땅히 해야 될 일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 구원의 이야기이고 또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15장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 같이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본보기로 삼고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립 서비스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몸소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고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또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속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은혜를 입은 감사하는 말의 그 유카리스토스는 스레스토스에서 유래가 되었고
스테소는 좋은, 친절한, 그리고 카리스인 은혜로운 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친절, 은혜에서 유래된 것이죠. 받은 은혜와 그 친절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다 혹은 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하고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도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된 것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셨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감사한다는 말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죠. 마땅히 주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찬송입니다. 시편 33편 3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찬송은 우리 성도의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천명을 하시죠. 기본적인 의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찬송은 믿음의 꽃입니다. 찬송은 한때 피었다가 지는 꽃이 아니라 사계절 피고 사계절 열매 맺는 그러한 꽃입니다. 찬송의 문자적인 바른 해석은 하나님의 덕을 칭송하는 노래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시대와 형식의 구별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을 높이는 모든 노래를 일단은 총체적으로 찬송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찬송이라는 단어와 함께 찬미, 찬양이라는 비슷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찬송은 세상적인 자로서는 결코 잴 수 없는 믿음의 분량을 측량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 속에 찬송은 그것이 곧 믿음의 유무로 귀결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때, 희락이 없을 때, 감사가 없을 때, 그때 과연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믿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증세이고 증상인 것입니다. 믿음의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과로 나오는 게 찬송인 것이죠. 아울러 믿음이라는 토양 위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의 꽃이 피어나오는데 그래서 찬송은 믿음의 꽃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복음 전파입니다.
골로새서 4장 4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할 말은 복음 전파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편지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땅히 할 말로 비밀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고 앞서 1장 26절에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 27절에서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27절에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죠. 즉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히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40장 3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요한안과 지도자들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바벨론을 믿어야 하는지 정확한 방향을 못 잡아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였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죠. 올바른 걸 구했다고 말씀을 주시겠죠? 방향이 틀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는 유대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말씀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놓인 길은 두 갈래 길입니다. 생명의 길 그리고 사망의 길입니다. 예레미야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또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물론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생명의 길로 가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고 계시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반대로 죽는 길입니다. 내가 죽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의 길을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고난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입술로는 쉬울 수 있죠. 하지만
내 삶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일도 아니죠.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나를 끊임없이 부정하여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정하면 사탄이 자꾸 그 빈자리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호시탐탐 그 빈자리, 빈 공간을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 묵상, 말씀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사랑, 감사, 예배, 그리고 복음 전파입니다. 마땅히 행한다는 것은 좋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말씀의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